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 우리 찬양 조금 아까 불렀으니까 기억해 보면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죠? 예. 예수님 믿고 무럭무럭 자라날 거야. 헤이. 예수님 믿고 씩씩하게 전도할 거야. 헤이. 예수님 사랑 나를 통해 이루실 거야. 헤이. 하나님과 함께 나는 할 수가 있어. 헤이 헤이 헤이. 예수님 믿고 무럭무럭 자라날 거야. 헤이. 예수님 믿고 씩씩하게 전도할 거야. 헤이. 예수님 사랑 나를 통해 이루실 거야. 헤이. 하나님과 함께 나는 할 수가 있어. 하나님과 나는 할 수가 있어. 헤이. 자, 채규 어린이가 안 보이네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기뻐 받아주세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들은 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은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부터 근데 여기 맞지 않나요? 주보가 이게 목사님 여기 맞지 않나요? 예, 느헤미야서 5장 6장 14절까지 말씀 깁니다. 아주 길어요. 다 뭐인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잘 찾은 것 같은데요? 느헤미야까지 찾았는데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5장 큰 글자 5. 큰 글자 5. 여기 느헤미야 있는데. 자, 다 찾았나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받았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심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화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보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고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동생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부어주었거니 우리가 그 이자 갚기를 비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난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왕 공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곧 아다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공독의 욕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후에 무에디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어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자,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죠? 그동안 우리가 계속 읽었는데 말씀을 나누고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중이에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중에 일어난 일들을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요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안 보이는데 맞췄네. 자, 느헤미야가 오늘은 길어갖고 그냥 넘어갔어. 네. 더 이상 못 참겠어. 이제 우리 느헤미야에 가서 말합시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성벽을 건축하다가 사람들이 느헤미야에 가서 하소연을 하고자 모여들었어요. 왜 모여들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정확한 내용이 없었죠. 왜냐하면 성벽을 건축하는데 그만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면 식물이 잘 자라야 자라지 않아요? 잘 자라지 않아요. 먹을 것이 부족해졌어요. 먹을 것이 부족해지니까 집안에 있는 것을 하나 두 개씩 갖다가 팔다 보니까 혹은 어때요? 돈을 빌려다가 사용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집에 있는 자녀들까지 갖다가 팔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가서 얘기해야겠어, 안 되겠어 하면서 느헤미야에 가서 우리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많은 자녀들이 먹을 만한 곡식이 부족해요. 뭐가 들었다고요? 이스라엘에? 가뭄,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돈도 없어요. 우리는 곡식을 사려고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페르시아 왕께 세금을 내야 해요. 이 세금을 내려면 또다시 돈을 빌려야만 해요.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막 느헤미야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느헤미야는 그 말을 잘 들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제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심지어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시대에는 가족들을 갖다가 팔아서 종으로 팔기도 했어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도 가족들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예? 없어요? 있어요? 예. 오늘날에도 잘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자,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깜짝 놀래고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어려운 문제와 불만을 가져와 호소할 때 주의 깊게 들어줬는데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모른 척할 수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느헤미야는 고민하고 고민했어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말해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나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 기도할 때 모른 척 하실까요? 들어주실까요? 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신음소리 가운데도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아파하는 소리 가운데도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여러분과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마다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만큼 백성들이 당하는 어려움에도 관심을 기울였어요. 자, 느헤미야는 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누구로부터 비롯됐는가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깜짝 놀랐어요. 자녀들을 돈 받고 데려다가 빚을 못 갚으니까 돈 받고 다른 집에 종으로 팔거나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같은 유다 사람이었어요. 같은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우리는 성이 있어요. 김씨, 이씨, 박씨, 정씨, 또 어떤 최씨 성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어요. 왜? 왜 없었을까? 이 시대에는 가난해서 성적인 문화가 한 가족과 같은 가족과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제 지파, 형제 민족이에요. 그래서 동포라고 얘기하고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와 같은 형제인데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똑같은데 뭐예요? 우리 가족들을 왜 가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엄마, 누나, 엄마, 언니나 엄마, 여동생에게 뭐라고 불러요? 엄마 여동생? 어머니? 이모라고 불러요. 이모는 뭘까? 아빠 여동생이나 아빠 누나한테 뭐라고 불러요? 고모라고 불죠. 모자가 다 들어가 있어. 이 모자는 무슨 모자일까? 응, 엄마라는 뜻이에요. 엄마. 응. 어른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다 엄마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엄마의 남동생이나 오빠는 예전에는 한자로 뭐라고 불렀을까? 요즘은 잘 그렇게 안 부르긴 하는데 외숙부. 그쵸? 남자 형제. 아빠의 남자 형제도 뭐라고 불러요? 작은 아빠는 숙부. 한자로. 큰 아빠는 백부. 뭐가 들어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아비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다, 남자들은 뭐예요? 다 아버지라는 뜻이고 여자들은 다 뭐예요? 어른들은 다 엄마라는 뜻이에요. 왜?
가족이니까 이스라엘은 가족이니까 성이 없어요. 이름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족들이 서로 돈을 빌려주고 못 갚으면 자녀들을 데려다가 팔아먹고 그러니까 곰이 된 거예요. 원인이 누구로부터 비롯됐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 크게 노했어요. 아니 어떻게 같은 동포끼리 같은 유대인으로서 느헤미야는 귀족이나 지도자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모으게 했어요.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서 팔렸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는데 너희는 뭐 하는 거냐?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종으로 팔아먹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너희 형제를 또다시 팔려고 하느냐? 다 형제예요.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뭐라 그래요?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교회 안에서 부르지요. 맞아요? 틀려요? 네. 왜? 하나님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가족과 같은 그런 관계를 가지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족이었어요. 근데 빚을 갚지 못하니까 자녀들을 데려다가 팔아먹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막 그들을 책망했어요. 느헤미야는 주의 깊게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까 생각했어요. 너희들의 행한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러면서 그들이 행한 일들이 옳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옳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특별한 용어로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죄를 지은 적 있나요? 많을걸요? 아니요. 뭐 이런 대답이 있는데 알고 지은 죄도 있고 잘 모르고 지은 죄도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이 읽어줄래요? 시작. 예. 착하거나 또한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은 난 아주 나쁘지 않아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죄를 짓긴 짓는데 나쁘지 않은 죄를 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짓는 죄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죄는 뭐예요? 죄예요. 완전히 옳지 않게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죄는 항상 옳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그들이 행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했어요.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우리의 대적이 이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얘기했어요. 지금 성벽을 건축하는데요. 와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야, 너희가 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서 펄쩍 뛰면 무너질 성벽이지 하면서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을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하던 대적들이 뭐라고 그러겠냐? 그러는 거예요. 이 행위가 그들로 하여금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았어요. 백성들에게는 양식도 충분하지 않아요. 돈도 없었기 때문에 가난한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는 힘들었어요. 총독의 녹을 받았다고요? 안 받았다고 우리가 읽었는데 안 받았어요. 왜? 백성들이 어려운 사정을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같이 할 수 없다 하면서 백성들을 오히려 총독이지만 녹도 안 받고 어려움을 같이 감당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그분께 불순종한 것도 이미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받을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하자? 고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읽어 주실래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허락하셨습니다. 예.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예수님은 그의 귀한 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셔 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느헤미야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백성들이 힘들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동일하게 백성들에게도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백성들의 밭과 포도원, 감람원과 집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려주라. 네. 이자로 받은 돈도 어떻게 하라고요? 돌려주라.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행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얘기했어요. 왜? 느헤미야가 한 말이 맞기 때문이에요. 한 가족인데, 이스라엘은 한 가족인데 가족끼리 어떻게 한 거예요? 네, 서로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거나 혹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니까 자녀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팔거나 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당신들의 맹세를 제사장들 앞에서 다시 반복하라. 그러면 그들이 당신들의 맹세를 하나님께 말씀드릴 것이다. 얘기해 줬어요. 자,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실 것이다. 옷을 털으면서 얘기했어요. 네. 옷을 털면 뭐가 나와요? 먼지가 나오죠?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쵸? 네, 빈 털털이 뭐 할 때 얘기하잖아요. 그쵸? 네, 빈 털털이처럼 될 것이다. 저주 아닌 저주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아멘, 그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수긍했어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또 위기가 다가왔는데요. 어떤 이들이 와서 느헤미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글쎄, 사람들이 당신이 반역을 하려고 한다는데 그 일에 대해서 좀 논의해 보자고. 왕에게 이 소식이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느헤미야 당신을 만나자고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가 뭐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했어요. 예.
이렇게 여러 번 했는데 똑같이 대답했어요. 자, 우리는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유혹받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유혹받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면 먹고 싶어. 응? 라면 라면 먹고 싶은 게 유혹이에요? 예. 네, 라면 엄청 맛있어. 내 마음속에서 유혹이 시작돼요. 내 욕심 때문에. 예, 내가 하고 싶은 것. 잘 말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게 유혹이에요. 첫 번째 유혹.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를 이겨야 돼요? 나를 이겨야 돼요. 두 번째 유혹은 어디서 시작될까? 먹고 싶은 거? 컴퓨터 많이 보면? 예, 두 번째 유혹은요, 세상에서 시작돼요. 세상에 보면 어때요? 좋은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죠. 네, 보기도 네, 좋고, 많아요. 예, 맛있는 것도 많아요. 세상에서 시작돼요. 세 번째 유혹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세 번째요? 마음에서? 아니, 세 번째 유혹은요, 여러분들 옆에 와서 속삭임이 있어요. 마귀의 말? 누가 속삭일까? 마귀! 예, 마귀 마귀가 와서 속삭여요. 에이, 괜찮아. 있잖아, 그거 해도 아무 일 안 일어나. 하와한테 속삭였어요. 마귀가 뱀으로 와갖고, 자, 있잖아, 그거 따먹으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 괜찮아. 속삭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혹이 있어요. 세 가지 유혹. 첫 번째,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욕심. 두 번째,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유혹. 세 번째 뭐예요? 마귀의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될까? 안 돼! 네,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돼! 네, 안 돼! 네.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계시다면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뭐라고요?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유혹이 있어요. 막 때로는 욕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 유혹이 뭐 갖고 싶은 걸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야. 막 화를 내게 하고 분노할 수도 있어. 기분이 상해갖고 짜증나고. 근데 막 화를 내거나 욕하거나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그것도 죄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이거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읽어줄래요? 시작! 우리의 우리의 사랑을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 어떤 견고한 집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예. 싸우는 무기는,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무기. 하나님의 능력. 세상에 있는 무기로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곧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비롯된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야, 네가 지금 소문에 반역을 일으킨다는 말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논하자. 왕이 오해하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반역이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죽겠죠? 너 죽을 수도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의논해보자, 이 소문 때문에. 그래서 계속 편지를 보냈어요. 성경에 보니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어요. 자, 편지를 보낼 때 보통 어때요?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보낼 때 봉투를 잘 풀칠해서 딱 붙이나요? 아니면은 그냥 풀칠도 안 하고 열어진 채로 편지를 보내나요? 네? 그렇죠. 봉하죠. 그걸 봉한다는 거예요. 봉해야 되는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줬어요. 보내서는 야, 이런 일이 있으니까 뭐요? 이방인 중에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상한 소문이 있어. 그러니까 의논하자. 그런 거예요.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편지를 열어서 누구나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다? 열어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봉하지 않았으니까 열어서 읽고 다시 넣어놓으면 알까 뭘까? 모르잖아요. 네. 누구나 읽을 수 있게 일부러 봉하지 않고 이 느헤미야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소문이 더 나게 도와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느헤미야를 곤란에 빠뜨리려고 소문이 더 나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 느헤미야는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죄의 유혹이 올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읽어 주실래요? 잘 보여요? 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이시로다. 네. 예,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시고 방패 되신다는 거. 방패는 뭐예요? 막는 데 쓰죠? 공격해 오는 것을 막을 때 써요. 예수님은 사람인데 어떻게 방패가 돼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도움을 구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암송해서. 뭘 암송해야 될까? 우리가 열심히 암송하는 게 있어. 암송이 뭐예요? 노래인가요? 뭘 암송했었어요, 여러분들은? 없었는데. 네? 없는 것 같은데. 얼마 전, 몇 주 전까지도 열심히 뭘 암송했었어. 암송이 뭐? 다 까먹었어요? 암송이 뭐예요? 외우는 거. 외우는 거? 어. 영어하고 숙제 좀 외웠어요. 아, 그래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또, 뭐예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암송하세요. 믿으세요. 기도. 자, 유혹이 올 때, 그리고 우리를 향한 공격이 올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방패셔요. 하면서 암송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믿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다면 죄에 대해서 뭐요?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한 번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스마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무슨 말이야? 스마야 두문불출하면서 두문불출이 뭘까? 안절부절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느헤미야를 불렀어요. 야, 적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서 우리 숨읍시다. 그러면 성전 안에 가서 문을 꽉 잠그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전, 특별히 지성소에, 외소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무나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죽어요. 네, 맞아요. 죽어요. 근데 느헤미야한테 야, 우리 외소에 들어가서 문을 꼭 잠그면 적들이 너를 죽이려고 해도 안전할 거야. 느헤미야를 유혹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거기에 뭐라고 대답했을까? 안 돼! 라고 대답했어요. 그 유혹을 물리쳤어요. 안 돼. 네, 죄에 대해서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소리내서 말할 수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 안. 욕심이 생기거나 혹은 세상에 좋은 것을 보고 와, 저거 갖고 싶은데 하면서 안 좋은 마음이 들 때는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는데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요. 나의 방패세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야. 나의 방패야.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내가 이걸 이길 수 있어. 하면서 암송하세요. 하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네,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세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보니까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joy. 예수님 joy. 예수님, joy. joy, joy. joy. 순종, obey, obey. 그 다음에 여러분, you. you. 자, 이 단어가 첫 번째 단어들이 맞춰지면은 뜻이 있는데, joy. 예. 첫 번째 단어들 앞 글자만 모으면 뭐가 되나? joy가 되죠, joy. joy. 예. joy. 근데 joy가 예수님인가요? 예, 지저스예요. 잘못 나왔어요. 지저스. 미안해요. 예. joy인가? 우리 친구들 영어 잘하네. 예. J는 같은데, 지저스로 돼 있어요. 지저스. 예수님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지저스가? J-E-S-U-S. 맞아요. J-E-S-U-S. 자, 틀린 것도 잘 알아보고. 자, 그래서 앞 글자만 떠이면 joy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승리를, 유혹이 있을 때 승리하도록 기억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그분만이 여러분을 죄에서 승리하도록 도울 수 있는 분. 예수님이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지저스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오베이는 순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일에 순종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유, 여러분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 거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사탄이 여러분에게 행하도록 하는 악한 생각을 한다면 사탕이요? 사탄, 마귀. 마귀. 예. 그 대신 악한 유혹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글자를 따서 joy. joy가 joy 하면은 첫 번째는 Jesus, 두 번째는 obey, Y는 you 해갖고 여러분들이 내가 joy를 생각해야지 해갖고 유혹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나 이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항상 세상의 유혹에서 이기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오셔서 내 구주가 되셔야지 우리가 세상을 또 내 마음을 또 한 가지가 뭐 있었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또 뭐를 이기라고 그랬죠? 사탄. 맞아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예.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항상 함께 모심으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꿈이 솟아난 유초동부 친구들은 죄의 유혹을 안 돼! 라고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내 욕심 때문에 혹은 세상에 좋은 것들을 갖고 싶어서 아니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가 안 돼! 라고 정확하게 말함으로 이 유혹을,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탄을 먼저 데리고 자, 봉헌 시간입니다. 김수연 어린이. 김수연. 봉헌 찬양은 내 마음과 내 정성을 찬양하면서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내 정성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내 마음과 내 정성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자, 최민자 선생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멋진 친구들이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다가 오늘 주님께서 복된 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안 돼라고 단대히 외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느헤미야는 어떤 유혹이 왔어도 안 돼라고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일을 완성한 것 같이 우리 친구들도 세상에 살 때 많은 유혹이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유혹을 주는 것은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욕심으로 주는 것이오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게 할 때 담대히 안 되라고 선포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데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귀한 물질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제 코로나 기간이 코로나의 모든 것들이 위드 코로나로 바뀔 때 더 많은 친구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새로 나온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안 나오다 나온 우리 승아와 승혁이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날마다 더 기뻐하게 하시고 그러야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심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정주영 선생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강구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헌거하겠습니다. 오, 자리가 상당히 꽉 채워졌네요. 많이. 이 친구들 이제 예배 날씨도 추워지고 하는데 예배 더욱더 힘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비누방울 어제 온 친구 있나요? 네, 내리세요. 네. 그리고 오늘 생일자가 11월 12월 생일자 이 시간 함께 오늘 생일이에요. 네. 박수로 한번 축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장하윤 나와주세요. 자, 박수로 축하합니다. 송은성 나오세요. 자, 박수.
홍주성은 숨어 있었네. 홍주성. 그다음에 최규. 박수로 박수. 우리가 이렇게 생일자들 진심으로 축하하고 오늘 또 새로 나온 친구들 또 있어요. 자, 박수로 한번 맞아볼까? 잠깐 나와서 요거 간단한 선물. 자, 이름이 박세환. 박세환. 그다음 박승환 형제인가요? 네. 형제. 자, 우리 눈과 펜을 주겠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잘 보고. 박수. 자, 세환이랑 승환이는 항동초등학교에 다니네요. 그렇죠? 4학년, 2학년.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박수로 한 번 더 환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